오늘 사고하도록 하겠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 읽겠습니다. 소통하면 거룩해진다. 자, 이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거룩해진다. 사람과 소통하면 어떻게 되죠? 친밀해집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에요. 사람과 소통하면 친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면 거룩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통하면 친밀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신교에 뛰어드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인데요. 청년부장이 우리 왜 부장이라고 부르냐면 청년부 회장 보통 회장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회장은 부담스럽게. 그래가지고 부장입니다. 제가 회장이에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고 부장이에요. 여기 알아야 되시네요. 본인이 원한 겁니다. 그런데 댓글이 오늘 아침에 봤는데 95개가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전까지 최고 기록이 25개 이랬는데 잘생긴 사람은 뭘 해도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수백 개 글을 올렸는데 그 댓글 다 합쳐도 95개가 안 될 텐데 한 방에 95개 했어요. 저기 댓글 보면 참 재밌고 오고 가는 그런 있어서 참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세 명은 뭐하고 있었죠? 특송 연습하고 있었고요. 카톡 산나경에 빠진 3분 누님들이라는 글이 있는데 저 누님들이 일을 안 하고 앉으셔가지고 카톡 하는 장면입니다. 설정된 거예요. 일 다 하시고 쉬는 시간에 하시는 건데 저 사람 보면서 저는 너무 웃기면서 동시에 귀여우면서 동시에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카톡 방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나가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실수로 나가신 분이 이제 계셨고 이제 양해를 하고 나가신 분이 계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처음 만들었을 때 카톡해서 많이 시끄러우시고 정신 없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카톡이 좀 차분해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차분한 분위기를 원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좀 시끄러운 건데 차분해지는 거예요. 차분해져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게 되는 거죠. 뭐 수다도 떨고 그런 것도 좋고요. 또는 가끔 누가 또 좋은 글 올려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지난주 이영채 집사님이 아내란 모습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런 글 올려주시면 참 좋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우리 김영호 집사님 자기 사진 다 올렸는데 그런 거 좋아요. 잘 나온 사진 보여주시고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방이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카톡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카톡방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 한 5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서로가 이렇게 좀 양해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면에 그게 싫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주면 좋은 그런 카톡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말하는 거는 개인적인 카톡을 하시고 교회 카톡에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런 다 같이 올 수 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른들만 했어요. 청년들하고 아이들은 다 뺐어요. 당분간 어른들만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있겠죠.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카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카톡방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루 종일 바빠서 카톡 할 시간도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퇴근하시면서 밤 9시, 10시 되셔서 그때 짧지만 글 하나 딱 올려주신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분들이 열심히 사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굳이 와서 뭐 인사를 안 하셔도요. 그냥 그거 퇴근하시면서 그거 한번 쭉 읽으시면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피로가 풀린다면 충분히 이 카톡방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게 난 스트레스다. 나는 너무 싫다 그러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제가 다시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실수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리는데 너무 싫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소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굴이 너무 환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린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거룩해진다는 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친밀해지면 사람과 소통하면 친밀해지는 것까지만 가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소통 안 하면서 교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교인하고 성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인은 다니지만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만이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에 멈추지 마시고요. 다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소통을 한다고 합시다.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한 명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소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왜 안 좋았느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도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뉴스홈교회 가족들은요 참 감사한 게 설교를 잘 들어주십니다. 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야구장에서 지금 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조시는 분 봤습니다. 대놓고 잡니다. 목사님 뭐라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소심한 복수. 나는 목사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못 버리고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한 번 잘 듣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책 안 펴고 말씀을 안 보고 산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굶고 사는 겁니다. 자, 일주일에 밥 한 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일부에서 어느 권사님이 날씬해진대요. 좀 날씬해집니까? 그 날씬을 뛰어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 키가 비슷했는데 그때 제 몸무게가 제 기록으로는 60대 초반인가 50대 후반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70, 한 5kg 정도 되는데 그때 고3 때 저희 학교에서 학예를 했어요. 저희 학교는 고3인데도 학예를 해서 우리 반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셋이 모여가지고 여학생들 초대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한 수술을 제가 맡았는데 남자 3명이 캠페인을 하나 했습니다. 한 명은 이쪽에 우리 왕집사님 같은 이제 듬직한 분이 계시고 이 가운데는 김영우 지사님 같이
균형 잡힙니다. 맨 끝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자, 이 캠페인은 뭘까요? 마약 금지 캠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면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보고 그 자리에 모인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도 마약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그랬어요. 잘 안 먹으니까. 여러분, 영혼도요. 여러분, 영혼도 지금 마약 캠페인 하면은 뽑힐 주인공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읽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그걸로 일주일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쪄서 건강해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우리가 조직학주 중에서 유일한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이제 성경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래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요.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뭐 아는 게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게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인 거죠. 자, 어떤 상황이 딱 이제 일어나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딱 나타날 때 말씀을 꺼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거를 꺼내는 거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성질이나 자기의 성품 이런 걸 꺼내니까 백전백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살면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렇게 살면 너무나도 재미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장이 안 되면 한 절이라도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에게 성경 읽는 재미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몇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창세기 너무 재밌어서 출애굽기를 읽었대요. 근데 그때 받은 게 한 몇 주 전이니까 이제 좀 레위기를 읽을 때가 된 거야. 위기가 찾아온 거죠. 네. 그 레위기를 극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기쁜 그런 일인 것이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저께 금요일날 오전에 김종명 집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 되시는 선생님이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계시잖아요. 아주 많이 불편하십니다. 많이 불편하신데 우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 나오시면서 은혜를 받으셔서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책 거치대, 그다음에 손 보조기, 넘기는 펜 이런 것들을 지금 구하고 내일부터인가 시작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톡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요, 제가 좀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건강해요. 저는 손가락 움직이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앉아있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향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을 좀 돌아보게 되실 텐데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아파서 성경책 못 읽는 분 없으시죠? 다른 핑계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분. 옛날에 많이 읽었어도 지금 안 읽는 이유는 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우리는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인데요. 이 교회 주보 보면 오른쪽에 마귀에게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성경 읽기 이게 나옵니다. 혹시 처음 보시나요? 창세기부터 쭉 했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4번전 8장부터 14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게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장씩만
읽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으뜸 되시는 분들은 이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회비 모으시는 거 가지고 이런 읽어오시는 분들한테 상도 좀 주시고 격려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읽는 거 다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묵상입니다. 묵상, 큐티라고도 하는데 짧은 말씀 정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고 해석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큐티인데 우리가 한동안 했었는데 요즘 안 하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좀 쉽게 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시작한 게 일용할 양식이었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다가 금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제가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맛있는 큐티 요한복음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바꿨어요. 동영상을 하다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괜찮은데 그런 날 없나요? 네. 제가 보기에 어느 날은 괜찮았는데 대부분의 날은 너무 못 받을 정도로 큐티하는 사람의 방해가 되고 은혜가 떨어지겠다.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잘 나온 사진 하나 이렇게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끔 머리도 잘 되고 이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요한에다 제 이름 요한에다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 더해서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짝퉁이죠. 그런데 양식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볶음이라는 한국어입니다. 요한복음인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큐티에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3분짜리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3분 이상 넘어가면 저도 안 보더라고요. 3분 안으로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보는 건 3분이지만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좀 걸리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만든 사람 정성을 봐서라도 10초라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10초라도. 그동안 제 얼굴 보고 바로 껐다면 이제는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네, 왕집사님 찍어준 거예요. 저거 보시고 좀 큐티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카톡방에다가 그날 말씀 카드를 이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세요. 몇 번 더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동안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카톡방에 다시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저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죠. 저걸 보시면서 같이 이 말씀 이런 뜻이고 제가 맨 마지막에 적용을 조금 드리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 적용을 드리면 힌트를 얻으시고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내가 손해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볼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손해를 내가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못 지키면 그날 역시 힘들 하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시다가 제가 이것을 다시 저희 카페에다가 올립니다. 카페에다 올리면 우리 교회 분들 말고 다른 분들 보시라고 올리는데 여기다 또 올릴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그것을 보시고 다른 분들이 이분은 오늘 이렇게 사셨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을 나누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읽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글을 남겨줘서 저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몇몇 분들 좀 남겨주셔서 그것을 남들이 보고 큐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게 카페에 글을 남긴 내용이고요. 여기 나오는 지란지교라는 분은 우리 아까 화제했던 이정 집사님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싫다. 목사님 저는 싫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들어만 주셔도요.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삶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화수목금 일주일에 4차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기도인데요. 자,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께 전해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주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자, 이 비유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아들이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들이 중요해요. 아들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이에요. 기도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종이 주인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부하가 상사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신하가 왕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아직 자라지 않은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구한 게 뭐예요? 떡하고 돌을 떡하고 생선 달라고 그러죠. 이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밥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아들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버지한테 어떻게 부탁하는지를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애가 셋이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희원이를 보면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 희원이는요, 저에게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네. 또 제가 가끔은 기가 막혀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와서 얘기합니다. 네. 또 와서 얘기해요. 엄마한테 허락 맡은 거 있잖아요. 저한테 와서 또 얘기합니다. 네. 계속 얘기해서 제가 그만 좀 해라 뭐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요. 엄마랑 지난번에 스케이트장을 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나 봐요. 저한테 오자마자 아빠 스케이트 탈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자기 스케이트 잘 탄다고 같이 가자고. 그거를 그날 한 30번 넘게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미칩니다 이거 계속 들으면. 근데 저는 그다지 좋은 아빠가 아닌 거예요. 알았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30번, 40번, 400번 기도해 아버지는 다 들어주십니다. 믿으셔요? 네. 왜요? 우리는 어린 막내 아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거 기도 너무 많이 하면 아버지가 싫어하실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내 아들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큰 어른, 60 넘은 아들의 입장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6살, 10살 먹은 어린 아들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시면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공간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제가 골방 기도회에서 작년에 설교를 했는데 기도는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실 때는 골방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베스트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보세요. 다 새벽 미명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기도하셨다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회당에서는 가르치셨을 뿐이고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꼭 산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예수님만의 골방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같이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는 혼자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속 마음을 하나님께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제 목회 철학이 그래요. 제 목회 철학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 대표 기도가 사람들을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저부터가 그랬으니까. 저부터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을 가면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네. 특히 식사기도. 여러분 식사기도가 매번
뭐 어떻게 달라집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생각을 해내야 돼. 또 같이 간 신방 간 사람들을 축복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부목사가 기도가 졌다 이다라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MSG를 자꾸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기도가 너무 길어지고 전 부담되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누구 집사님 주일 예배 때 대표기도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드실걸요? 네. 대표기도 하는 거 그런 책 사셔가지고 막 읽어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실걸요? 네. 진짜 그런 책 많아요. 대표기도 하는 거. 그런 책 있어요 분명히. 집에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자꾸 MSG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하면 연습이 되고 늘어요. 분명합니다. 웅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자꾸 앞에서 해다 하는 버릇을 가져요. 그런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일기 아시죠? 일기 잘 쓰고 못 쓰고가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일기 걷어서 검사하는데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글은 선생님이 본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그냥 뭔가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거기도 가식적인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면. 여러분 일기는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내 방에 들어가서 나만의 노트에다가 내 생각을 적는 거예요. 남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기 잘 쓰려고 여러분 일기를 남한테 공개합니까? 일기 잘 썼냐? 봐줘. 나는 일기를 못 써. 너는 어떻게 일기를 잘 쓰니? 나는 도와줘. 이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일기는 그런 건 일기가 아니에요. 수필이지 수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해요.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면 제 옆구리 이렇게 꼭꼭 찌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대표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거 안 시킬 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불안하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싫었기 때문에 저가 잘 안 시켜요. 그러면 마디 예배할 때 대표기도 싫어하시는 분이 싫어해가지고 그 마디 예배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은근히 아셔야 돼요. 괜히 부담 주고 뭐 권사니까 당연히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라도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뜸이 다 하세요. 우뜸이 다 하시고 근데 해도 되는 사람은 시켜도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될 사람은 여러분 시키지 마세요. 그런 사람 시키면 나도 막 마음이 불안해. 이상한 소리 할까 봐. 그냥 본인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제는 같이 하고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같이 하고 교제는 혼자 하려고 해요. 교제는 어떻게 혼자 해요? 나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나 건들지 마. 나는 하나님하고만 나는 상대하지 인간들은 상대 안 한다.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되 나하고만 교제할 때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고 교제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 둘 다예요. 둘 다. 같이 하면서 혼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IQ 100 넘으신 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같이 예배해야 돼요. 같이. 그런데 하나님과 나하고 1대1. 찬양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고 말씀 들을 때도 저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지 저것은 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남편이 오늘 꼭 왔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가 꼭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 그 주소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막 보내주고 꼭 들어가. 그러면 말씀은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같이 하지만 1대1로 하는 거고 기도는 혼자 하는 거고
교제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1대1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끝난 다음에 같이 교제하시고 같이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만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 골방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거룩해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개인적인 골방을 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요한 복음이나 여러분만의 개인적으로 큐티하시는 부분이나 읽으시는 성경을 매일 조금이라도 섭취하시면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 또한 친교하며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예배하되 또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월달이 되었습니다. 1월달에 주신 은혜 2월달에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이제 개학했습니다. 또 학교를 배정받고 또 반을 또 새롭게 배정받습니다. 모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뭔가를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 위해 있을지어다. 아멘.